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한 그 길이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항상 완벽하고 실수가 없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은요, 시라고 써있어요. 시. 133편 시. 그렇지. 133 거의 시편 끝이에요. 1에서 3절. 자, 우리 이제 다 찾았으니까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준비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한 것과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모래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원래 우리가 무슨 예배가 계획되어 있었죠? 네, 야외 예배가 계획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야외 예배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 실내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아주 기쁜 날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짧게 예배가 짧은 날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1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친구들이랑 싸워봤나요? 다퉈봤나요? 신경전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어때요? 마음이 하고 나면 좋나요? 좋지 않죠? 근데 반대로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이 좀 어떤가요? 좀 좋죠?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연합은요 그냥 이렇게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PPT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한 장만 네, 제가 순서를 바꿔놨네요. 여러분 이거 무슨 장면 같으세요? 네, 지금 전쟁 중인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누가 썼냐면요 다윗이 썼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대충 아시죠? 다윗이 처음에 누구랑 제일 먼저 전쟁한 게 누구였어요? 블레셋. 네, 블레셋. 거기서 누구랑 싸웠죠? 네, 골리앗이랑 싸웠는데 사실 다윗은 그 전부터 이미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이 막 자기 양떼들을 먹으러 올 때 그때 뭐 했어요? 싸웠어요. 형들이랑? 아니, 혼자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 갔거든? 근데 골리앗이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웠어요. 근데 또 누구랑 싸웠어요? 누가 같이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변에? 없었어요. 가서 혼자 싸웠어요. 근데 그렇게 두 번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다윗이 혼자 싸우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이제 전쟁을 하러 다니는데 한 사람이랑 혹은 짐승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 나라 대 나라 간에 싸우면서 다윗이 장군으로서 싸우게 돼요. 그런데 이 장군으로서 싸우는데 그전에는 혼자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편이 지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는 내가 설령 힘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누가 내 주변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나의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이 전쟁이 끝나고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사울 왕,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죽임 당할까봐 도망다니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때도 다윗을 따르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울,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죽임 당하는 사람, 이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럼 얘는 잡히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죽임 당할 때 같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굴 따르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가 나를 막 죽이러 쫓아오는데, 그런데 지금 나 혼자 도망가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죽이는 누군가가 있으면 같이 싸워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목숨을 함께 하겠다고 지금 같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지금 오늘 다윗이 찬양으로 만든 시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다 찾아봤던 거 다 함께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보라 형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뜻을 바라보고, 여기선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무엇을 이루어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제가 배 탔다 그랬잖아요. 해군이었다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사이렌이 막 울려요. 배 타고 있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도 해요. 그러면 뭐냐면 훈련이에요. 뭐냐면 전쟁을 대비하는 전시 훈련이에요. 그럼 사이렌이 막 돌아가면서 막 엥 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방송에 나오냐면 훈련, 전투 배치 이렇게 나와요. 앞에 훈련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줘요. 훈련, 전투 배치 이렇게. 훈련, 총원, 전투 배치였나?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방송을 해줘요. 그럼 뭘 하냐면 다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해군은 이게 그 물에 빠질까봐 이렇게 옷을 구명조끼를 입거든요. 여기 앞에 방탄되는 여기 그 방탄복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걸 다 입고 그 다음에 총을 다 받아요. 그리고 큰 대포를 맡은 사람은 그 대포 안으로 들어가요. 요즘은 무인도 있는데 목사님 때는 사람이 들어갔어야 되는 그 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이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또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훈련하는구나 하고 이제 이 갑옷 있죠? 요거를 가지러 가는데 갑자기 실전 이런 거, 실전 전투 배치 이런 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평택에 있었는데 평택이 우리나라 서해 최전선이에요. 근데 거기에 북한 배가 좀 여러 대가 내려왔는데 NLL이라고 그 우리 육지로 표현하면 38선 있죠? 거기를 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내려왔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함대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함대에 있는 우리나라 3함대가 제일 크거든요. 그게 부산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배들도 다 올라오고 평택에 있는 배들이 다 올라오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버튼을 보통 이제 그 전쟁할 때는 해군에서 배에서 전쟁을 할 때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포를 쏘지만 장비로 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 버튼을 실수로 누르지 말라고 캡을 다 닫아놔요. 근데 이 캡을 열어서 이제 발사 명령만 나오면 손가락만 누르면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 북한 배가 내려온 대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전투 배치했으니까 바깥에 총을 들고 이제 다 배 바깥에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각자 맡은 위치. 그런데 방송에 또 나오는 거예요. 미리 실전이라 미리 안내를 해주지 못해서 부모님께 이런 편지나 이런 걸 남길 수 없게 해서 정장으로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곧 전투가 시작될 거니까 혹시 기도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 후임 중에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열을 가르치면 하나를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만 있으면 아주 화가 나는 거야. 이게 그때 제가 군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친구 때문에 나의 신앙이 자꾸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속이 많이 상했는데 이게 우리 해군은 전투 배치가 되면 위치가 두 사람이 2인 1조로 보통 섰어요. 근데 내 짝꿍이 걔야.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내가 이제 섰는데 얼마나 이거 한 대씩 쥐어 박고 싶었겠어. 이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뒤통수에다 총 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상 실전의 상황이 오니까 막상 앞에 적군이 총을 들고 나를 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일단 상황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내 뒤에 서 있어라 그랬어. 그래도 내가 선임인데 내가 후임보다 앞에 있어야지. 마음이 같이 전쟁을 나갔는데 나랑 함께 지지고 볶고 미우나 고우나 함께 동거했던 그 시간이 이상하게 얘를 내 앞에 세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얘가 눈치가 있더라고요. 내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기훈 병장님 싸우더라도 같이 싸우고 같이 가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제 옆에 서서 딱 쓰는데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 전우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여러분 서해교전 났을 때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서해교전 났을 때 총을 쏘는데 제가 그 서해교전 났을 때 똑같은 배를 탔거든요. 총을 쏘는데 총을 맞아서 손가락이 이렇게 다 날라가. 이렇게 쏘는데 총알이 이렇게 날라가서 손가락 4개가 다 없어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았거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손가락이 다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총을 쐈냐면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총을 쐈어. 내 주변의 동료들이 쓰러지는 걸 보니까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눈이 뒤집혀. 그 사람은 그때 전우회를 느낀 거예요. 저도 그때 다행히 전투를 벌이진 않았지만 그 순간에 이게 전우구나. 이게 형제구나. 다윗이 아마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적군이랑 지금 싸우는데 내가 느끼는 전우회,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올려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해요? 우리 여기 자매들은 군대도 안 가요. 전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영적인 전쟁이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목사님들 비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심해. 왜냐면 지금 사춘기잖아요. 막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사춘기잖아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잡아줄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전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 옆에서 비록 내 손가락이 실탄에 맞아서 지금 없어져도 내 전우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그 친구와 함께 싸움을 싸워갈 여러분 전우들이에요. 그런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난 친구들은요 평생 가는 것 같아요. 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은 때로는 헤어질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자고 나란 친구들, 나고 자란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의 인연이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지는 순간마다 그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을 할 친구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며 여러분과 함께 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었어요.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형제들과 함께 동거함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힘이 납니다. 이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주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런가 하면 우리 2절 읽어볼까요? 2절 준비 시작.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머리까지 내리는 같고
이제 아론이라는 첫 번째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됐어요. 기름 부음 뭐냐면은요, 되게 귀한 향유와 같은 기름을요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럼 아론은 여기서 무릎을 꿇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는데요. 여기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이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타고 흐르고 그게 옷깃을 타고 흘러서 신발까지 가는 거예요. 옷을 적시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부터 흐르는 은혜가 주변에 있는 형제들까지 크게 미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가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도 다윗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고 함께 동거하고 연합했던 형제들이 같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그 형제들까지 퍼집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분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분들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세웠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흘러가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선생님들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그 선생님들에게 내가 마음의 벽을 세우고 있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짧은 1년의 시간이지만요 마음을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한테요 마음의 문을요 활짝 열어서 나의 이야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세우셨고 그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오는데 그 선생님들에게 내가 굳이 마음의 벽을 세워서 은혜의 길을 막을 이유는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끔 끊임없이 하나님 찾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끝까지 말씀 앞에 바로 설 거예요. 그런가 하면 3절 마지막 끝났어요. 이제 한 3, 4분이면 끝나.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명색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헐몬은요 선생님 혹시 첫 번째 사진 한번 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게 헐몬이에요. 뭐 같아요? 산이에요. 헐몬은 뭐냐면요 헐몬 산이에요. 맨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눈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만년설이 있어요. 사시사철 눈이 녹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산이 어디에 있냐면요 선생님 PPT 다음 거 한번 해주시죠. 여기 이 빨간색을 따라가다 보면 저 우측에 빨간색 끝이 보이시나요? 네, 거기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는데요 저 북쪽 끝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헐몬산으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어디로? 밑으로 갈수록 땅이 점점 고도가 낮아져요. 수평선에 가까워져요. 심지어 여기 글씨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사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저 사해는 수평선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면요, 저 꼭대기 헤르몬산, 헐몬산이라는 곳에서부터요 흘러서 사해에 들어가요. 저 헐몬산은요 꽤 높아요. 2,700m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요 비가 많이 오는데요, 저 헐몬산은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서울이 1년에 서울에 내리는 비의 양과 같은 양의 비가 헐몬산에 내려요. 장마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비가 꽤 많이 내리죠. 근데 비가 아마 이슬처럼 내린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3절을 보니까 헐몬산의 이슬이, 다시 이야기하면 헐몬산에 내리는 비가 눈이 되고 눈이 물이 되어서 흐르는 저 물이 흘러내려서 온 이스라엘을 거쳐서 사해까지 이른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 물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농사도 짓는데 그 물이 흘러서 넘쳐서 너희들의 농사가 풍요로워지고 너희들의 삶이 윤택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또 주변에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친구들로부터 흘러 들어가서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한 친구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도록 퍼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혹은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나보다 연약한 친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나? 내가 이 친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도와줘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혹시 멈추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오늘은 충만한데 다음 주는 내가 은혜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년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헐몬산의 이슬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시사철 비가 와요. 사시사철 눈이 있어요. 물이 멈추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함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멈추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물이 흐르는 종착역이 사해예요. 여러분, 사해는요 바닷물보다 농도가, 염분의 농도가 7배가 많대요. 7배가 농도가 많다는 거는 물고기가 살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래서 사진들 보면은요 저기서 신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다에서, 호수에서. 말이 돼? 근데 말이 돼. 왜냐면 염분이 너무 높아서 들어가면 몸이 그냥 다 뜬대. 그래가지고 다 떠서 내가 그냥 신문 갖고 들어가면 몸이 뜨니까 누워서 신문을 봐. 나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사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은혜가 흐르면 사는데요, 멈추면 죽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의 연수가 좀 되어서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지. 난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그런 친구들은요 의무를 갖고 주변의 친구들 챙기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은혜는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수와 같은 헐몬산의 그 물이 생명수처럼 내려오다가 밑에 사이에 고여서 죽는 것과 같이 나에게 그 은혜가 고여있으면요 죽어요. 그 은혜가요 나에게서 끊기면 살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이 주변 친구들한테 나누지 않으면요 그 은혜가 은혜로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성경은요 형제 연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형제 연합함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길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연합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우회를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할 텐데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목사님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들을 친구들한테 나눠서
친구들이 실족할 때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들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형제들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곳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모아놓으신 우리가 형제가 되어 형제의 연합함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주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한 형제가 되어 그 형제의 연합함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각반 오늘도 문과 공부해 주시고 우리 그 중창 찬양대회 나간 친구들 어디로 모여요? 아, 청년부실로 청년부실로 청년부실. 고민이랑 그다음에 언제 가요? 뭘 챙겨서 가? 혜민이가 오늘 안 된다. 아니야. 너 학교 잘 다니는 게 좋은 거 맞지? 아, 그게 뭐야? 그치? 괜찮아, 말이잖아.